장로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가 되겠다 싶은 말씀은 주님 섬기는 길.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이 있습니다. 12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바울 사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참 그 신앙이 흠모할 만하고 그 신앙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옳겠다. 그러나 감히 바울 사도의 신앙을 따라간다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울 사도의 신앙을 완전히 따라갈 수는 없지만 바울 사도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였고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를 하나님 주어다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에 출연을 합니다. 건장한 청년이 자기 일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그냥 자기 영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다가 다메섹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실명이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실명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낸 아니야를 통해서 눈이 다시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마음을 바꿉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바꾸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이 잘못된 길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정말로 그냥 내 잘한다고 했는데 제일로 내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고 유대인 중에서 최고로 내가 신앙이 좋다고 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전향을 합니다. 전향을 하는데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날 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내 몸에 맞지 않는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헬라의 표기 히브리어 표기는 높은 자, 높은 자. 쉽게 말하면 꽤나 이제 지위가 높고 이름이 높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찌 보면 매우 이제 그 위치와 모든 것이 상승하는 자, 사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낮은 자, 아주 비천에 처해 있는 자. 낮아도 그렇게 낮을 수가 있을까? 제일 바닥에 있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극과 극을 달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는요 최상의 그 분위에서 우리가 말하면 0.1%의 그 권력, 0.1%의 그 모든 권위 여기에 머물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반대로 0.1%의 낮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는요 바울처럼 변화해야 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만났다고 해서 계속 사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변화가 아닙니다. 그냥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정말로 오늘날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의 신앙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은 신앙을 가르쳐서 우리가 변했다, 그 사람이 변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를 것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주님을 9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쭉 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9장에서부터 이제 28장까지 쭉 나가는 말씀이 있지만 그 안에 사도 바울은 이제 성경을 13권이나 씁니다. 쓰는데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빌립보서, 빌레몬, 이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모든 이 성경들, 빌립보서 다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 쓰는 성경 모든 내용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그 권면들이, 바울 사도가 그 교인이나 혹은 개인을 향해서 권면하는 권면들이 우리가 꼭 받아야 하고,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할 그러한 오늘날 말하면 텍스트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정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바울 사도가 제시한 이 성경의 말씀에 주신 말씀을 벗어나면 은혜 없어요. 바울 사도가 정해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비껴가면 은혜 없어요. 구원 없어요. 상급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가드라인, 이 성경을 우리가 공유하고 이것을 따라가는 이유는 이 안에 또 있어요? 은혜도 있고 천국도 있고 말씀도 있고 축복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는 적어도 사울이 바울됨과 같이 변형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아무렇게나 사울이 바울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주었으면 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울로 있을 때에 나를 바울로 만들어 주었다. 나를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열어주셔서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수한 그 축복의 산물, 신비의 산물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나에게 이런 것을 보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주님 섬기기를 잘하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바른 정론을 가지고 섬겨라.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을 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마지막 이제 그 바울 사도가요,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에 에베소 교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잡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내가 잡힐 것이다. 예언적 사람이니까, 바울 사도는 그 정도 열려 있는 사람이니까 잡힐 것이고, 잡히고 나면 너희들을 다시는 내가 만날 수가 없다. 내가 옥에 갇힐 것이고, 그리고 내 생명도 담보해서 내가 영원히 산다는 보장도 없고, 이 길로 나는 죽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설교이다. 유언처럼 들어라. 유언처럼 들어라. 그리고 이것을 꼭 지켜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길이 간단치가 않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때에는 여러 가지로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때 간단하지가 않구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나 많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요, 이만큼의 텍스트를 갖다 줍니다. 다 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다 그니 교회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이요 66권 성경을 우리 앞에 딱 내주시면서 풀으라는 겁니다. 과연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겠다고 딱 발걸음을 교회에 들어놨더니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을 딱 갖다 앞에 주시면서 너 이거 잘 풀어봐. 근데 이걸 푸는데 어떤 사람은요 60점 맞는 사람, 80점 맞는 사람, 90점 맞는 사람, 100점 맞는 사람, 어떤 30점밖에 못 맞는 사람, 어떤 아예 0점 처리되는 사람, 수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풀어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 함량 미달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적어도 예수를 믿고 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성경을 딱 갖다 들이밀면서 너희 한번 풀어봐 그랬더니 잘 풀어내요. 아주 잘 풀어내요. 바울과 같이 잘 풀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도 잘 풀어냈겠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 같이 잘 풀어낸 사람이 없어요. 그 노하우, 내가 예수 믿음부터 고난이 나게 오기 시작했다. 예수 믿음으로부터 나에게 채찍이 내게 오기 시작했다. 예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난이 오기 시작했다. 예수 믿음에서부터 내게 환난이 오기 시작했다. 시험이 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나는 다 풀어냈다. 이걸 다 풀어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딱 오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 주신 큰 풀어야 되는 그런 난제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딱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풀어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잘 풀어내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영접하셔요. 하늘 보좌에서 다시 영접하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 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교회 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어마어마한 이 텍스트를 주면서 풀어라 그랬더니 바울이 이것을 끙끙거리면서 풉니다. 거부하지 않으면서 풉니다. 회피하지 않으면서 풉니다. 때로는 베드로는요 풀다가 힘드니까 나 예수 몰라 이렇게 부인까지 해버려요. 그러나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한 번 그 텍스트를 주니까 한 번도 나 몰라 소리 안 해요. 베드로는 중간에 나 몰라 했다가 혼줄이 한번 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말씀을 풀려고 애쓰면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구원이 뭡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느니라. 내가 문제 잘못 풀었다가 한마디로 하면 사탄에게 먹힐 뻔 알았다. 여러분 이것은 풀고 안 풀고 문제가 아닙니다. 잘 푸는 자에게 영생이 따르고 잘 푸는 자에게 은사가 따라오고 잘 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좀 고난스럽지만 좀 힘들지만 좀 시험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 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이 있는데 나뿐이 아니라 나같이 잘 푸는 자에게 나같이 잘 이걸 감당하는 자에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딱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문제집을 준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풀어라 이러는데 이것을 잘 푸는 자, 이 일을 잘 푸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에게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푸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다. 여러분 얼마나 잘 풀고 계십니까? 면류관 욕심나시죠? 생명의 면류관 욕심나죠? 의의 면류관 욕심나죠? 영광의 면류관 욕심나죠? 금 면류관 욕심나죠? 얼마나 잘 풀고 계십니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주님 섬기는 길이 간단하지 않다. 에베소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들 알거니와 내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부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목기생활하는지를 너희들이 눈으로 보아서 알 것이다. 내가 이렇게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를 말을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풀어내려면 첫 번째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겸손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겸손이 필요하다. 여러분 자문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앞에 겸손하지 못해서 패망의 길로 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다 된 줄 알고 하나님이 없어도 천국 갈 줄 알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잘 될 줄 알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지위가 높아져서 교만이 아니고 내 유상이 높아져서 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 이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 가지는 것이 교만이라 그럽니다. 그럼 겸손은 무엇일까요? 반대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니 하나님의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없이 안 되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뻣뻣이 서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감히 그냥 하나님께 맞서는 그런 상태에서 은혜를 구합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종이 상전에게 구하듯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을 구하듯이 병든 자가 의사 앞에서 자기 몸을 내보이면서 치료받기를 구하든지 최고의 낮은 자리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겸손하기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겸손합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거 없다. 기도와 간구로 의를 이루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주신 그 시험지를 풀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요. 영으로 풀어야지 이럴 것이다 추측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영은, 성경의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제시해 줍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라, 막 이렇게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 답안지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시험 문제를 낼 때요, 시험지는 누가 받아요? 학생들이 받지만 답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어요. 이 선생님 채점하는 거예요. 선생님 원하는 답이 있으면 100점이고 원치 않는 답이면 아무리 잘 썼어도 그건 빵점 처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많은 답을, 문제를, 질문을 주시고 너 풀어라.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한 가지 팁을 주었는데 뭐냐 그러면 기도와 간구로 풀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문제 앞에 대면할 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너희 영을 열어서 그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비밀입니다. 생명이 영적 비밀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에게, 흙으로 빚어진 형상에게, 코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비밀이에요. 어떻게 우리 심령 속에, 흙 속에 이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이 흙을 일으켜서 모든 기능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 또 해부학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다 이게 선접을 못했어요. 다 분석 못해요. 나타난 것만 분석한다 그 말입니다. 겸손이라 그럼 믿음은 높은 데 두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유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럼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가? 겸손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그 방법인데, 하나님께 영광 받으려고 하는 방법인데, 이유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렇게까지만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미안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고통스럽지만, 바울이 힘들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다 공히 인정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도 인정해요. 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귀신 들린 귀신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요. 그러니 바울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가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미안하지만 바울 자신에게는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이에요. 내가 뭐 한다?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쓰임 받으셔야 돼요. 도구로 우리가 만들어진 기구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쓰임 받지 못하고 녹슬어서 폐기처분 다시 제쳐서로 보내버리는 그 도구는 불행할 겁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그 불맛을 통해서 내가 도구로 태안상했는데 누구 한 사람 써먹지 않고, 써주지 않으니 다시 녹이 슬어서 못 써먹게 되니까 다시 제철소로 보내버려야 됐다. 이거는요, 그 도구에 있어서는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쓰시고자 원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버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쓰임받은 애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이 고난과 이런 모든 것들을 뭘로? 겸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하는 바울은 눈물을 봐야 됩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많은 양보를 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아요. 다 양보했어요. 권력, 건강, 먹는 거, 부,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지혜, 모든 거 다 양보해요. 다 양보했어요. 그렇지만은 결과가 좋지 않아요.
바울사도가 기도를 좀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아. 가는 곳마다 바울 몸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매를 맞고, 바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린치를 당하면서 빼앗기고, 기도 안 했겠어요? 아덴에서 마게도냐로 가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에베소에서 빌립보로 가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로마에서 고린도로 가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 바울 사도는요, 수 없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저 소아시아 쪽으로 쭉쭉쭉 돌아다니면서, 그 멀리 돌아다니면서 그 험난한 길을 가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서 운전자 잡으면서 저만큼만 1km만 갈 때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밖에 나가서 여기서 나들이 하는데 한 1시간만 우리가 운전한다 하더라도 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 일생활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그 먼 곳을 다니며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바울은 그렇게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왜 참아야 하는가? 왜 기도 더 해야 되는가? 왜 양보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되지 않을 때 자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 사도의 지론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로마인이나 무할레자나 할레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 맞는 거, 내 맞는 거, 고통스럽고 내 눈물 흘리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눈물이, 내가 흘리는 이 눈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나는 기꺼이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겠다. 우리의 가치성을 어디다 둡니까? 신앙의 가치를 어디다 둡니까?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천국입니다. 신앙의 가치를 천국에다 딱 두면요, 다른 거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이제 소문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잘못돼.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천국에 두지 아니하고 부에 둔다거나 뭐 영광에 둔다거나 그러면요, 그것이 내게 오지 아니하면 괜히 마음이 뒤틀리고 마음이 안 좋고 내가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많은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은 억울한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자기가 이루지 못한 비통의 눈물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아가면서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까지, 이렇게 참아가면서까지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저 영혼 구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그 말은 예수님이라면, 현장에서 내가 여기 서 있고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빙의를 해가지고 한번 바라봐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면 지혜가 생겨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이 보여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왜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쫓아가다 보니까 눈물 맞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괴로워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영적 신앙으로 나오기를 그렇게 소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바울의 눈물은 더 흘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현실 아닙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울어도 봅니다.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눈물은 길어지는 것입니다. 왜 한나가 그 늦은 데까지 모든 사람이 다 가슴에 불구하고 늦게까지 혼자 앉아서 기도할까요?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이 고통. 그러나 그 응답이 왔을 때는 뭐 그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은혜로 바꿔지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는요,
고난의 길을 봐야 됩니다. 주님 섬기는 길은 바울이 말합니다. 고난의 길이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감당하기 매우 힘든 고난이라고 22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리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야, 나 지금 저 예루살렘 죽으러 간다 지금. 뭐 바울이 철인입니까? 아니에요. 이 길이 고난스럽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를 위해서 부르셨다. 여러분, 사명대로 살다 죽으면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사명대로 살다가 죽으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사명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는 정말로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명을 깨달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묻지 않으니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다. 나는 이미 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여러 성읍에서 나에게 자꾸 조언을 한다. 사도 바울이요, 올라가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당신과 이스라엘 올라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네요. 영의 세계는 다 통합니다. 영적 세계는요, 다 통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목사님의 기도나 집사님의 기도나 성도님의 기도나 강용의 장로님의 기도나 권사님의 기도나 통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렴풋이 알아요. 수없이 어느 정도는 감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면 당신에게는 죽음이 기다립니다 어떤 하는 분도 계시고, 고난이 기다립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매가 기다린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경우는 이제 뭡니까 행위적 퍼포먼스를 합니다. 어떤 사람 띠를 갖다 바울의 흙들을 풋불에다가 풀어가지고 손을 꽁꽁 묶으면서 바울 사도요, 당신이 이렇게 묶이게 이런 묶이는 내가 환상을 보았나이다 라고까지 가르쳐줘요.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맥이 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이루기가 이렇게 힘든가? 하면 힘든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이 간단한 줄 아느냐? 기도 몇 마디 가지고 되는 줄 아느냐? 내가 마음 먹었다고 되는 줄 아느냐? 여러분, 우리 서부교인들은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도 몇 마디 했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내가 마음 하나 먹었다고 해서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영적 내적 싸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보느냐? 나는 이미 내적 싸움 많이 했다. 영적 싸움 많이 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과연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당신이 뜻을 이루고자 원한다면 내 생명 내가 드리겠나이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고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의 전제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난 전제로 부음 받았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이겨야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은 나를 비롯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비롯해서 고난의 길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고난에 맞서 싸워서 이겨야 영광이 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기쁨과 비바람이 생태계를 더 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잠언서에 보니까 말했어요. 풀무는 은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심령을 연단하느니라. 이제 이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점금같이 나아오리다. 연단받지 않은 신앙은 쉬 무너집니다. 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보면 범사에 본이 되는 삶을
지금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26절 이후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너희들이 알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힘들게 했다거나 그렇지 않은 것을 알지. 내가 왜 이렇게 한 줄 아느냐. 너희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었고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이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무력 행사하시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맞서 싸우셨습니까? 절대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욕하면 듣고 채찍질하면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아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손잡고 천국 가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할 방법이 없는 거고 십자가를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십자가를 피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미 알았어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자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스럽고 힘들어도 참고 하는 줄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힘들지 하지 않고 내가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애쓴 줄 아느냐.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이라도 데리고 가고 싶으셔가지고 왼쪽 강도가 말합니다. 오른쪽 강도가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그 극강무도한 강도라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한 영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심장을 가진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범사에 본이 드는 삶을 살아. 내가 너희들을 앞에서 정말로 본이 드는 삶을 산 것처럼 너희들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너 자신을 희생하지 아니하고 너 자신을 찾고 내어주지 아니하면, 욕심 부리면 영혼 얻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보니까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에 성경을 이렇게 매칭해서 보니까 아브라함 밑에 이삭이 나옵니다. 또 모세 밑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엘리야 밑에 엘리사가 나옵니다. 다윗 밑에 솔로몬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누구를 본받아가요? 아버지 혹은 선생님, 선지자, 지도자 모세, 아버지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그 신앙을 이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인정해요? 옳다 인정해 주십니다. 맞다. 이삭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그러나 본받아서 자기 것을 만들었어요. 여호수아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본받아서 자기 것 만들었어요. 엘리사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본받아서 자기 것 만들었어요. 솔로몬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서 자기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인정해 주었어요. 그 신앙을 인정해주고 그 지도력을 인정해주고 그 선지력을 인정해주고 그 축복을 인정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다면, 내 신앙을 본받는다면 하나님도 너희를 인정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